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욥기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였다.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은 나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겠느냐? 사람이 하나님과 논쟁을 한다고 해도 그분의 첫마디 말씀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할 것이다. 욥은 빌닷의 말을 인정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이 엘리바스나 빌닷의 말에서 진실을 발견할 수 있어요. 다만 진실이 모든 경우에 진리로 곧바로 적용될 수 없다는 점에서 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 된다는 점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욥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인정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아무리 의로움을 주장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논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대답할 수 있는 인간이란 없다는 겁니다. 다만 입을 다물고 하나님의 판정에 순복할 뿐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정당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인가? 자신의 의로움조차 제대로 전달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고통의 이야기에 진정성 있게 답변하실까? 욥이 토로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당한 고통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받아들이긴 하겠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듣고 알고 계시는 것일까라는 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그를 거역하고 온전할 사람이 있겠느냐?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산을 옮기시며 진노하셔서 산을 뒤집어 엎기도 하신다. 지진을 일으키시어 땅을 그 밑부리에서 흔드시고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을 흔드신다. 우리가 고대 세계의 우주관을 생각해 보면 이 산과 땅의 밑부리 또 땅을 받치고 있는 기둥들로 표현된 것들, 해와 별과 바다 괴물 등의 표현들을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본문이 이제 우주를 상징화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먼저는 자신이 딛고 서 있는 땅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건데요. 어제 본문에서 빌닷이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으면 이 단단한 토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었는데 오늘 욥은 제 아무리 단단한 토대 위에 집을 지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이 토대를 놓으신 분이시고 유일하고 영원한 토대이십니다. 그런데 땅을 딛고 사는 자들은 아무리 단단한 토대 위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안전할 수 없다라는 거죠. 해에게 명령하시어 뜨지 못하게도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어 빛을 내지 못하게도 하신다. 어느 누구에게 도움을 받지도 않고 하늘을 펼치시며 바다 괴물의 등을 짓밟으신다. 북두칠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하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제 하늘과 바다, 해와 별들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욥기의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비밀을 욥이 다 알 수 있느냐고 질문하시는 것을 듣게 될 겁니다. 욥은 우주의 진실 전체를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럴 능력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다만 그 모든 운행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진실을 고백할 수 있을 뿐인 거죠. 그 앞에서 진리 논쟁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유한하고 한계 있는 인간이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란 없는 거죠. 하나님은 측량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행하시고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신비와 운영과 질서는 오로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욥의 질문은 점점 하나의 방향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이 우주의 통치자께서는 그렇게 모든 것을 관리하고 계시는데 과연 고통도 관리하고 계시는가? 질문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곁을 지나가신다 해도 볼 수 없으며 내 앞에서 걸으신다 해도 알 수 없다. 그가 가져가신다면 누가 도로 찾을 수 있으며 누가 감히 그에게 왜 그러시느냐고 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을 돕는 무리도 무릎을 꿇는데 내가 어찌 감히 그분에게 한마디라도 대답할 수 있겠으며 내가 무슨 말로 말대꾸를 할 수 있겠느냐. 우리는 욥이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했던 말들, 이 복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 재앙이라고 해서 못 받는다 하겠느냐라고 했던 그런 말들이
진실한 고백이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하나님의 신비하신 운행과 일하심은 인간의 한계로 도무지 파악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곁을 지나가신데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분께 옳고 그름과 이유를 따져 묻는다고 해봐야 인간으로서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전무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심지어 우주적인 운영에서 이 라합을 돕는 무리가 등장하게 되는데 이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 라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신화의 바다 괴물로 등장하기도 하는 이 괴물인데 이 시편에서 이제 그런 표현으로 이제 사용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기에서 이 라합이라고 하는 건 리워야단과 비슷한 악한 괴물, 악한 영적 존재 등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라합을 돕는 무리 또한 이제 리워야단을 돕는 자들에 대한 관리하는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전 본문에서 이제 언급이 됐었기 때문에 이 동일한 악한 세력의 동조자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악의 세력도 분명히 제어하고 관리하고 계신다는 게 맞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정리를 하면 하나님은 우주 전체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주 전체를 뒤집어 엎으실 능력도 있으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관리 아래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주의 창조자 앞에서 한낱 인간은 얼마나 무익하고 쓸모없는 존재인가에 대해서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이 그렇게 아무런 힘없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과 위대함과 비교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내용이 이 자신의 완벽한 무죄함을 피력하기 위해서라기보다는 허무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닌 자신을 그토록 주목하셔서 살펴보시는지, 그렇다면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려고 애썼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알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 그것으로 정리해서 이해가 됩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선대하는 것이든지 아니면 고통을 주시는 것이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욥은 지금 하나님과의 완벽한 단절로 말미암아서 이 끔찍한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욥의 이런 관점은 점점 더 발전된 형태로 만들어져 갈 거예요. 우리는 내일 본문에서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대신 호소해 줄 중재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욥의 절규를 읽게 될 거거든요. 우리는 바로 이 절규가 복음 앞에 서게 만드는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우주적 창조자, 또 온 세계의 만물과 열방을 다스리시는 분의 통치 앞에서 인간은 아무 항변도 할 수 없는 무익한 존재일 뿐입니다. 우리가 수십 년 전에 이 우주에서 찍은 그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하는 사진을 보면서 인간이 우주 속에서 먼지보다 못한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고 말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적 자아는 갈수록 높아져 가는 걸 우리가 느낍니다. 높아진 자아는 결코 자신의 괴로움과 고통을 더 깊게 인식하지 않아요. 낮아진 자아만이 초월자에 대한 인식과 감각이 되살아납니다. 그리고 그 초월자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인식할 때 그분의 다스리심이 정말 신실한가를 질문하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는 복음이야말로 이 질문에 아주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해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우리와 같은 존재들을 위해서 기꺼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만이 이 하나님이 고통을 어떻게 다루시고 이기시고 정복하셨는지, 또 새로운 대안을 만드셨는지를 확인하게 만들어줍니다. 오늘 다시금 이 복음 앞에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불평불만을 제기할 자격이 없어요. 주어진 삶을 붙들고 씨름할 뿐이죠. 그러나 명확하고 확고부동한 진실은 뭐냐 하면 그분의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는 이 고통스러운 인생에 아무런 무의미한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침내 영광스럽고 영원한 부활을 제공하시고 영원한 다스림으로 우리를 초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우리의 진짜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고통을 관리하고 계신다라고 확신하면서 욥보다 더 나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에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붙들면서 우리의 고통스러운 삶마저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우주의 창조자이시며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며 지금도 악을 관리하시고 우리에게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니다.
욥은 중보자를 몰라서, 중재하시는 분을 몰라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들어주실 이, 우리를 의롭다 칭의하시는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가시는 우리 주님이 계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을 온전히 붙들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대하셔서 신실하신 주님의 통치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